시간이 됐으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까요?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의기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우리가 의지하는 주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소리로 합니다.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형상으로 상종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르마.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은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드리는 예배,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드리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주의 거룩하심이 임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섬김이 있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는 예배,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리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로 나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달라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하며 이 교회가 예배로 충만한 교회로 이 모든 땅을 예배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코로나에서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가 있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산 제물이 되는 자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예배로 나가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그 땅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사는, 세상과 하나 되어 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삶의 원리대로 순종함으로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며 감사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삶으로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치 못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지 못하며 하나님 나라 삼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주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한 뜻이 어딘지를 분별하여 하나님 각자의 욕심을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을 채울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소원할 것은 코로나의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에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도 또 한 가정도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어려움에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실 것을 믿고 그 신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굳건히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난무한 이때에 주님 마지막 때에 그런 것을 너희가 볼 텐데 아직 이른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이른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묵도하며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을 또한 간절히 소망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악으로 달려가는 민족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민족이 되어져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눈 인사 한번 하시고, 네, 일주일에 한 번밖에 뵐 수 없는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날씨가 또 가을 장맛비 같아요.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 특별히 조심하시고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까지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뭐 혜택이 좀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뭐 혜택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미비한 거지요. 여러분들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이 시기 가운데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가정에서나 어디 곳을 가든지 여러분들 개인 위생에 또 특별히 코로나에 감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임시당으로 잠깐 모이겠고요. 돌아오는 수요 성경 공부는 아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24일 날 오케스트라 총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9월 필독서는 이슬람과 유럽 문명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아프간에서 탈레반이 그 나라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상태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프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노동자들이 일순간 난민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아프간에서 온 그 사람들이 있는데 비자가 이제 소용이 없죠.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지금 난민 신청을 하면 한 1만 명 정도가 난민이 되고 난민을 우리나라에서 수용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난민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10,000명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데려오게 되면 약 4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줘야 되긴 맞지만 준비되지 않은 도움은 오히려 이 땅 가운데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슬람과 유럽 문명의 종말이라는 필독서인데 앞에서 유럽에서 이런 일들을 이미 겪어왔고 지금 이슬람이 유럽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나라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역사적으로 관망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하는 책이 유해사 선교사님이 쓰신 이슬람과 유럽 문명의 종말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공교롭게 이 사건이 같이 접목이 되면서 우리가 그냥 저건 딴 나라 얘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지를 좀 우리가 알고 우리가 뭐 나가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일들 과거 역사를 알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엔 정기 당회가 있고 그리고 이승기 선교사님이 이번 주에 출국을 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좀 미뤄졌던 것 같은데 감사하게 베트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금 베트남도 사정이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셧다운되어 있는 상태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베트남 가서 힘든 시기에 들어가시는 만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나눈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눴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이지요. 영적 예배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지요. 또 더 나아가서 예배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저마다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목소리로 찬양을 하지요. 반주팀은요 은사로 봉사하고 있고 저는 말씀으로 봉사를 하지요. 우리 주일날 보면 삶의 자리 또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각각 봉사를 합니다. 안타까운 건 코로나가 한 2년 정도 진행되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가 다 줄어들었습니다. 아예 없어졌다고 볼 정도로 다 사라져 버렸지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이것이 봉사로 계속 연결되어지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온전한 예배로 나갈 수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멈춰버리니까 이게 봉사로 드렸던 모든 예배들이 스톱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각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지금 이 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시간들이 예배의 삶이지요. 예배와 삶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예배는 삶이고요, 삶은 예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내 몸이 있는 곳이 예배의 처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요. 지금 여기 계시니까 여기가 예배 처소가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계시면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됩니다. 그렇다고 가정에 계실 때 저처럼 양복 입고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있든 친구들 만나든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곳이 예배 처소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내가 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처소가 되는 거지요. 주일날 드리는 이 2시간만 따로 떼서 우리가 예배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포함한 모든 것, 우리가 드려야 될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물은 희생입니다. 그런데 희생 없는 제사는 없어요. 제물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지요. 제사에는 제물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지요. 오늘 이 사회에도 희생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경제계에도요, 정치계에도, 교육계에도 모든 분야에 다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은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희생당한 게 아니지요. 제물은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을 대신 지고 가는 것이 제물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제물이 되어야 되고 그 제물 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제가 기도도 했지만 오늘날 교회가 참 많지요. 그리스도인도 많습니다. 근데 세상이 왜 안 변할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교회가요, 그리스도인이요, 제물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물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에게 제물 되라고 하면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제물 되시겠어요? 저는 예수만 믿고 제물 되기는 싫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주소이지요. 거의 모든 교회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럴 거예요. 그냥 예배는 드리고 믿긴 하겠지만 제물 되기는 싫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도 안 바뀌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삶을 드리고 있는 가정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가정에도 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가정이 행복해지지요. 교회에도 똑같이 제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제물이 되라는 말씀이죠. 제물은 곧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거지요. 이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이런 삶을 사는 곳에는 기적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거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한 겁니다. 하지 말라와 하라는 거지요.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본받으라고요? 본받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는 거지요. 세상은 변해요. 시대에 따라서 가치관과 진리관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유행도 따라가고요. 그리고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갑니다. 하지만 영원한 게 있지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 원리는 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겁니다. 그게 뭘까요? 너의 심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변화를 받으라는 거지요. 변화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인의 뜻을 알아야 종은 일할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종이지요. 근데 주인의 뜻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매맞든지 아니면 주인이 기뻐하지 않고요. 그 일은 주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종 자신을 위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주인과 상관없게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 뜻도 모른 채 내 마음대로 열심히 일을 했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서 그대로 해야 합니다. 더해요? 덜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이 없거나 믿음이 없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요. 돈 낭비하지요. 건강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러실 줄 몰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는 할 만큼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1절이 그리스도의 삶의 정의라면 2절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떼놓고 보지 않고 함께 놓고 보는 게 좋겠지요. 2절 다 외우시는 게 좋겠지요. 행동 원리이기 때문에 머리에 콱 박아놓으시면 좋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 삶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지요. 자, 소극적인 명령이 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런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잘 살려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세상을 따라 살면, 세상 방법대로 살면 예수 믿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그런데 세상 안에 살고 있다라는 거지. 내가 천국에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는데 내가 살고 있는 현주소가 어디예요?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만 만나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살고 있고 또 그들은 우리와 생각하는 것과 사는 방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고 있다는 거지요. 심지어 가치관도 달라요. 소속도 달라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으로 알고 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있고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갈등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고민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세상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치고 누르고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면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물질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목표가 달라요. 그들은 물질, 자기가 목표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목표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있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직업의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예요. 돈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거지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 참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누가 쉽다고 얘기합니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구약에서 몇 가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모델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살 때 몇 년 동안 살았던가요? 40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제시대 36년을 살면서 이제까지도 아직도 일제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고방식 모든 게 다 누구하고 똑같아졌을까요? 애굽 사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이들을 데리고 나온 거지요. 애굽에서 빼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신 거지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귀가 그냥 보냈을까요? 절대로 그냥 가게 안 놔두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 가지 재앙을 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주신 거예요. 왜요? 그만큼 10가지 이상으로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니까 그 심판을 하신 거지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꼭 뒷다리 잡고 늘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마귀는 쉽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조금 지금 이렇게 살다가 조금 더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그걸 붙잡고 못 가게 하는 어둠의 영의 선택이 있고 또 유혹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 쉽게 알았어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유혹에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라고 결정하고 가는 거지.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살면서 애굽화 되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는 애굽의 모든 때를 벗기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40년 걸렸어요. 40년.
40년 동안 떼벗겨주는 거지요. 여러분들 때를 벗기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다 아시죠? 제가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광야 속에서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걸어갈 때 먹을 게 있어요? 마실 게 있어요? 입을 게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인간이 살 수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한 거지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만드는 곳이 바로 그 광야였고 고난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났을까요? 또 다른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지요.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다른 나라에 종으로 70년 동안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방법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대인한테 배워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이 거의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지요. 디아스포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면 2000년 동안 살면 어떻게 됐을까요? 민족이 사라져야지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꼭 두 가지. 어머니 통해서 배우는 게 있는데 일단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또 이들이 쓰고 있는 히브리어를 가르쳤고요.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정에서요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 1000년, 2000년 흩어져 살았는데요, 이들이 다시 모였을 때 얼마나 이질감이 있을까요? 각자 각 나라에 살았는데 얼마나 문화가 달랐을까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지요. 이들의 문화가 충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언어가 하나였지요. 그리고 이들이 배운 율법이 하나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들이 오히려 세상에 나갈 때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준비하게끔 만드는 민족이 됐습니다. 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게끔 세상을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지. 오히려 세상이 이스라엘을 변화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주일날 무슨 시험을 봐요? 시험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바꿔야지요. 그런데 20년 전에나 지금이나 어쩌면 더더욱 주일날 시험 보는 것들이 더 많아진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생활을 내려놨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적절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촌스럽지요. 유행에 맞지도 않아요. 바보 같지요. 시대에 맞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는요, 소속과 위치와 신분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해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의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세상대로 사느냐 성경대로 사느냐에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뭔지 몰랐고 예배가 뭔지 몰랐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가서
초코파이 줘서 나갔고 연필 주고 공책 주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가면 엄마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가요. 그래도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이쪽 교회 갔다 저쪽 교회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서핑하면서 이렇게 받아 먹거나 또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도 한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주는 거 내려내려 받으면서 다녔습니다. 뭐 예배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노래하고 춤추고 뭐 재밌으니까. 사춘기 때는요, 남녀공학이 아니니까 그냥 이성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가다가 점점 기독교 문화, 예배, 그리고 찬양,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졌고요. 이제 조금 더 나가니까 새벽 예배까지 내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역자가 됐으니까. 그 예배의 삶이 당연한 게 됐지요. 더 나아가서는 큐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선택권이 없지요. 뭐 안 나오고 싶은다고 뭐 어떻게 집이 위인데 내려오면 바로 교회인데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인데 근데 어디 가요? 뭐 집에 있으면 내려와 하면은 뭐 내려오는 게 여기가 집이니까 그냥 내려와서 예배를 드려요. 애들이 내려와서 잠을 자든 뭐 하든 예배에 나와 있는 것이 몸의 습관처럼 되어져 있는 거지. 왜 그럴까요? 그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문화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있으면 저희 말 안 들을 겁니다. 이제 사춘기 지나고 청년이 되어지면 아니요 청년 돼도 일단 저는 무조건 예배에 무조건 큐티는 무조건 큐티는 아내가 점검을 하고 예배 시간이 없으면 왜 없는지 저한테 보고하고 없어야지 보고 없이 없어져 버리면 일단 불러서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적인 문화가 그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가장 놀랐던 거 말씀드렸지요. 우리 아이들이 모든 예배에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애들이 이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 분명히 그 사람 씁니다. 그 아이들 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면 도망가는 놈 목 딱 잡고요. 뒤틀더라도 이 자리에 앉히셔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먼저 떠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요. 부모가 먼저 그 문화에 젖어 있고 그 문화에 자녀들이 함께 가서 예배 안 나오면 죽는 줄 알아야 돼요. 큐티 안 하면 밥을 못 먹는 줄 알아야 돼. 그래서 40대가 돼도 큐티 안 하면 아내가 밥 안 주는 그런 가정이 돼서 아예 그냥 집안 전체가 이렇게 돼서 이거 완전히 죄송합니다. 꼴통이잖아요. 세상에 보기엔 답답하잖아요. 애들이 세상 나갔다 들어오면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답답해? 하지만 그것이 전통이 돼서 그 아이가 결혼해서 똑같은 문화로 계속 가면 그게 영원한 겁니다. 그 문화를 그래 힘들지 하면서 한 번 놔주고 두 번 놔줘버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아이들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 먼저 보다 우리 부모 세대부터 여기서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코로나라는 것. 여러분들 코로나가 와서 예배 못 나오잖아요. 그럼 막 마음이 막 삐어져야 돼. 예배 나오고 싶은데 막 죽겠네. 막 예배 나오고 싶은데 이래야 되는데 이제 점점 어떻게 해요? 오늘도 예배 안 가도 되네. TV 하나 탁 켜고 앉아서 너무 편해 라고 하고 있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본받는 자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더 갈망함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드려도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옷을 단정하게 입고 아이들을 그 자리에 앉히고 또 헌금할 때에도 헌금 봉투를 준비해서 그 장식 똑같이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거죠. 이게 문화로 자리 잡을 때 우리 가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무너지지 않고요. 우리 믿음 절대로 흔들림이 없지요. 촌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에이 요즘 시대에 무슨 대면 예배야, 다 인터넷 예배 드리는 거지.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나는 좀 촌스럽게 대면 예배 갈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분명히 이런 것은 쟁점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좀 촌스러워야 됩니다. 너무 막 세상과 비슷하게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우리 자식에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은 율법주의는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쟁점은 좀 율법주의가 되더라도 문화는 잡으셔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문화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깃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있지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변화를 받는다라는 말은 거듭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요. 본질상 우리는 무슨 자식이었어요? 진노의 자식이었고 저주의 자식이었고 어둠의 자식이었지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뭐 한 거예요? 거듭난 겁니다. 거듭나야 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새 출발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혹시 갈등하시는 분이 계시면 거듭나기 위해서 간절함을 기도하십시오. 거듭나셔야 합니다. 새로 출발하셔야 돼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전히 우리가 사단의 손아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잘 살고 싶고 정직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다 하고 싶다 할지라도 어둠의 영 가운데 붙잡혀 있으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어둠의 자식, 진노의 자식이고 그리고 사단의 자식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따라서 먼저 마귀의 세력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 저주와 죽음의 세력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지요. 어떻게 변화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성령으로 인해 변화를 받아요.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 거듭남을 모르신다면 여러분들 이럴 때 백일 기도 하시는 거예요. 딴 데 백일 기도 그럴 필요 없어요. 작정 기도는 이때 하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근데 거듭나고 싶어요. 작정 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만날 때까지 저 기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죄함이 사라지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생명의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지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지요. 변화되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지요. 하나님의 뜻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 뜻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워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알게 되면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지요. 고통이 아니에요. 왜 고통스러워요? 왜 그리스도 사는 게 힘들어요?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그 삶이 축복인 것을 알면 내 육적인 삶이 좀 어려워도 늘 기쁘지요. 감사하지요.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사셨잖아요.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60년대 70년대 믿음 하나 가지고 먹을 거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찬양하며 기뻐했던 때 뭐가 많아서 기뻐했던가요? 그냥 그 믿음 하나만 있어도 너무나 기뻐했던 때가 있었지요. 근데 지금은요, 그때보다 100배 더 잘 삽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걸 가졌는데도 없다고 그래요. 우리 어르신 세대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한번 간증하셔야 돼요. 이래도 기뻤다. 한 칸에 6명이 종기종기 모여가지고 칼잠 자고 있어도 기뻤다. 그냥 밥 하나에 김치 하나만 먹어도 기뻤다. 근데 지금은 고기 반찬 안 올라오면 밥을 안 먹어. 기뻐하지도 않아. 이게 밥이야 하면서 밥도 안 먹어. 그런데 우리 어르신 세대에는 밥 한 끼만 먹을 수 있어도 기쁘고 감사했던 때가 있었지요.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억지로 끌려오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긴 오는데 늦게 와요. 오긴 왔지만 잠만 자요. 여러분들 그래도 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근데 이왕 왔으면 제대로 된 헌신과 봉사와 예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올 거면 좀 일찍 오시는 게 좋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만함으로 살아요. 근데 몇 시까지 오세요 하면 한 3, 4시 전에 일찍 오시는 분이 있지요. 적어도 예배 시간 되면 기뻐서 그 예배 시간보다 일찍 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쁘냐 기쁘지 않냐는 거지. 삶이 좀 힘들어도 우리의 믿음의 기쁨이 있으면 그건 기쁜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지.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도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목표가 없는 것을 가리켜 방황이라고 하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에 방황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에게 돈을 버는 목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돈 왜 벌어요? 잘 살려고요? 돈 잘못 버시는 겁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 교육을 왜 시켜요? 자녀 교육 시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왜 해요? 돈 받으려고요? 여러분들, 제가 직장생활 할 때 월급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약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매달 25일 되면 사람들이 막 얼굴에 막 만면에 미소가 막 퍼져요. 그런데 딱 고달 지나가고 일일 딱 오면 사람들 다 죽상입니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 다시 마이너스 통장이 되니까. 그래서 마약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직장생활의 의미가 뭡니까? 알아야겠지요. 의미를 아는 사람은 직장 가는 것이 기뻐요. 왜 기쁠까요? 직장 가면 괴롭히는 상사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상사가 있고 일 안 하는 밑에 직원이 있는데 뭐가 기뻐요? 그런데 직장 가는 게 기뻐요. 왜요? 직장 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변화받는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질병이 있는 사람이 사명을 깨닫고 나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오늘 죽지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죽기 직전에도 이런 모습에 있는 사람 만나면 예수님 안 믿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드시는 분, 모두가 실패했다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 우리가 저주라고 생각했던 모든 고통을 변하여 축복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 그 믿음, 그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검증하는 방법이 세 가지지요. 하나님의 뜻은 기쁨입니다. 영혼이 기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손해와 이익이냐, 이걸 따지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 길을 선택한 뒤에 불안해하지만 하나님 뜻은 힘든 길일지라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뜻은 계속 그 일에 기도하게 하시지요. 또한 감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분명한 하나님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 갔을 때 너무 멍청하게 글로 가냐, 근데 그 길을 가는데 힘든데도 기뻐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늘 기도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반드시 하나님 주신 뜻이고 기쁨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뜻은 선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온전합니다. 동시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흘러넘쳐요.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거지요. 오늘 두 가지 배웠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지라도 계속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선택한 길은 옳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그리고 그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전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삶을 유지하고 이 삶대로 살면 돼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상실하지 않는 기쁨에 있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삶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삶의 본질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산 재물이었습니다. 영적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겠습니다. 주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거듭나서 변화되어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이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함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내 사람이 될 수 있게 아버지 누구시고 되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 이 땅 가운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어져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진정으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우리 찬양 또 고백하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귀한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며 우리의 목숨을 다하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우리가 먼저 예배의 삶으로 빛된 삶과 소금된 삶으로 나갈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모든 지역과 모든 삶과 또 모든 처소가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을 경험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변화를 받길 원하며 또한 거듭나기를 소원하여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